주님은 선하십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요, 두 개의 문장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감사하다는 문장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표현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섭섭하다는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네. 굉장히 섭섭한 분도 있군요. 네. 이 감사합니다와 섭섭합니다, 이 사이의 공간을 채워서 섭섭한 그 마음을 이기게 해서 감사함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영성으로 무장해서 섭섭한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언제나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주일 예배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은요, 옷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옷을 따라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이고, 둘째가 막내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지나치게 이 아들만 사랑해서 그 아들에게만 특별히 입혀주는 한 가지 옷이 있었는데, 무슨 옷이죠? 채색 옷이었습니다. 유난히 화려한 옷을 이 아들에게만 입혀줬습니다. 구약 학자 중에는 이 채색 옷이 의미하는 바가 장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여러분 11번째 아들한테 장남을 상징하는 옷, 가장 화려한 옷을 입혀주니 형들이 시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모두가 시기 속에 살고 있는 문제가 곧 터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고난의 여정이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다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아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결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결혼할 아들과 딸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결혼시킬. 나는 손 들고 계시고요. 나는 좋은 며느리와 좋은 사회를 얻고 싶다.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아멘. 아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 이런 태도가 먼저 필요해요.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감을 얻기 전에, 특히 청년들은 결혼할 사람들이라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얻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남편감과 좋은 아내감으로 준비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은 아들인 저를 위해 좋은 면을 얻을 수 있도록 20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28에 결혼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기도한 열매인 제 아내는 저의 이상형이 아닙니다. 안타깝게 제 아내는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기도했는데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여러분,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이걸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됩니다. 99가지의 조건을 걸고 기도해도 주님이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제 아내는 저의 이상형은 아닌데 20년 동안 기도하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저의 이상형에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제 이상형에 하나님의 선물을 더 얹어서 지금 수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이상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면 내 인생은 나의 이야기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제일 먼저
채색옷을 입고 살았어요. 형들이 일하러 나갈 때도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형들이 이제 가축을 치러 나갔을 때 아버지가 잘 있나 돌아보고 오라고. 그래 갔을 때 요셉은 채색옷을 입고 갑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는 순간 화가 나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 르우벤이 피를 흘려 죄를 범하지는 말자라고 죽이는 것 말렸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중에 유다가 가장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이놈을 돈 주고 팔아서 없애버리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채색옷을 다 찢어서 염소의 피를 적시고 마치 짐승에 몰려 죽인 것처럼 변장한 다음에 미디안 사람의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건 이런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무리 입혀주고 싶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입혀주고 싶은 옷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벗기는 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아무리 많은 욕심을 가지고 꿈을 꿔도 그 아이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벗기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모든 채색옷을 벗김당하고 노예로 팔려갈 때 아마 속옷만 입고 팔려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을 노예옷이라고 부릅니다. 이 당시에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냥 물건입니다. 그냥 돈으로 계산되는 물건일 뿐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요셉에게 시작됩니다. 요셉에게 놀라운 점은 어디를 가도 주님과 동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한 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보낼 때는 평생 노예로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 미디안 사람에게서 애굽의 바로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갔는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걸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 집을 다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형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복이 있길 바랍니다. 저 성도가 가는데 늘 근심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새로운 개혁개정에는 너는 복이 되리라. 제가 번역하면 너는 복 덩어리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은 복 덩어리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오늘부터 집에 들어가실 때 그냥 들어가지 말고 복 덩어리가 들어간다. 아멘. 복 덩어리가 들어간다. 이 믿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마다 사탄이 떠나기를 바라고 어둠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보고 노예로 팔려온 이 사람이 너무 신실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을 다 복주시니까 그를 관리인 매니저로 만듭니다. 그럼 세 번째로 입은 옷은 무슨 옷이겠어요? 매니저 옷을 입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게 해서 모든 집의 관리를 다 맡깁니다. 그런데요, 이 옷을 벗기는 놈이 또 나타납니다. 물론 놈이 아니라 그 녀입니다. 누구냐면 미스 S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유혹이 올 때 묵상하지 않습니다. 유혹 자체가 죄가 아니라 유혹을 묵상할 때 죄가 잉태가 됩니다. 요셉은 유혹의 현장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려 하고 자기를 유혹하면서 옷을 끄집어 당기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겉옷을 벗고 매니저의 겉옷을 벗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유혹이 올 때는 즉시 떠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죄 짓지 마시고 떠나셔야 합니다. 그 옷이 화근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요셉을 사랑했지만 받아주지 않자 애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자
그 옷을 증거물로 삼습니다.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보디발이 화를 내고 결국 감옥에 죄인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 무슨 옷을 입었겠습니까? 죄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4가지 옷을 설명드렸는데 여러분이 물론 다 외울 거라고 기대하진 않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옷이요? 두 번째, 세 번째 매니저 옷, 네 번째 죄수 옷. 이 4가지 옷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채색 옷과 매니저 옷은 요셉을 사랑하는 사람이 입혀주고 싶었던 옷들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가 그 옷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벗기는 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노예 옷과 죄수 옷은 형들이 평생 노예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채색 옷을 벗겨 팔아버린 옷입니다. 그리고 죄수 옷은 보디발의 아내가 애증으로 바뀌어서 평생 감옥에 살기를 바랐던 그런 마음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우리를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의 뜻대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5번째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왕이 꿈을 꾼 다음에 총리가 된 다음에 입는 총리 옷입니다. 근데 성경은 신기하게도 총리가 옷을 입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옷의 재질까지 소개하는데 세마포 옷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재료고 또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성도들이 입을 옷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5번째 옷은 세마포 옷 총리 옷입니다. 제 질문은 세마포 옷을 벗긴 놈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벗깁니다. 이유가 있는데 주님이 입혀주시면 벗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요셉의 생애를 쭉 펼쳐놓고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뜻대로도 안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의 뜻대로 망하지도 않아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그 사랑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무엇이 우리를 끊겠습니까? 그리고 총리가 되는데 뜻밖의 생각해보지도 못한 총리가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주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사람은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도 안 되고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뜻대로 안 되고 주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의 뜻대로 돼요? 주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생애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대로 되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셉의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을 관리하는 전옥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관리를 다 맡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감옥에 바로 왕의 굉장히 고위 관료 2사람이 들어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루는 근심 속에 빠져 있어서 요셉이 물어봅니다. 신방을 간 거죠. 너희들 왜 이렇게 근심이 많냐? 그랬더니 꿈을 꾸었는데 해석이 안 돼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꿈의 해석은 뭐냐면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을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어 이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이런 해석입니다. 그 장면을 40장 13절 14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3절 14절 다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장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을 거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저를 따라하세요.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또 하나를 더 더해요. 나를 건져 주십시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의 손을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를 꼭 복직되면 기억해 달라고. 두 번째,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이유는 나는 감옥에 잡히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 복직이 됩니다. 실제로. 자, 그럼 질문이 있어요. 복직된 다음에 요셉을 바로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옆집에 콩나물국을 끓여줬는데 그거를 기억하기를 평생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23절에 복직된 다음에 40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은혜를 입은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이 40장 마지막 절 다음 절이 무엇일까? 2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 2년 후. 얼마라고요? 만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면서 역사가 바뀝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40장 마지막 절과 41장 1절 사이에 얼마의 시간 차이가 있냐면 만 2년입니다. 이 만 2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다는 걸 아는 순간 인생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양 인도하던 목사님 어디 가시죠? 그 술 맡은 관원장처럼 생겼던데. 형제님, 잠깐 올라오실래요? 네. 네, 좀 있어 보여요. 잠깐 올라오세요. 네. 제 옆에 여기 잠깐만 서게 돼요. 예, 준수하죠? 고위 관료 같죠?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아무리 감옥에 있었지만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것을 아는 순간 아침에 기도하던 것이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매일 술 맡은 관원장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가까이 오세요. 주님을 의지하던 손을 내려놓고 술 맡은 관원장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복직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꺼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요셉의 태도가 바뀐 때부터 하나님은 침묵하기 시작하십니다. 요셉에게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은 복직됐다는 소식을 들은 날부터 주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오시길 기다립니다. 한 달이 가도 오질 않습니다. 두 달이 가도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포기하는 데는 충청도 사람과 서울 사람이 기간이 다릅니다. 서울 사람은 한 달이면 포기합니다. 충청도는요,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6개월 동안 안 오면 진짜 잊어버렸나 보다. 부산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2부에 여쭤봤더니 우리는 끝까지 기다린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건 미련한 짓이라고. 3개월을 기다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잡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주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손을 놓고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바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 2년이란 말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때가 참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중에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때 29절 30절에 120년 동안 살았던 모세의 인생 여정 중에 궁중에서 40년, 미디안 광에서 양을 치며 40년, 출애굽 광야 40년, 120년을 보냈는데 미디안 광야 40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는데요. 30절이 독특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40년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에는 40년이 지나갔다는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40년이 찼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주의 깊게 읽으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40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라는 뜻입니다. 맞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종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 땅을 떠날 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갑니다. 그리고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살다가 이방 사람한테 객이 되어 고통을 당하다가 400년 만에 이 땅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세요. 이 땅에 들어갔다가 400년 만에 나온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천년이 걸러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떠나시는데 저도 그냥 기도를 시작하는데 감격의 눈물이 흘러요. 저희 교회는 20년 동안 35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나갈 때마다 눈물 바다가 됩니다. 왜 그렇게 가고 싶냐? 내가 주님 만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전부 다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러 가고 있는 순례자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 우리를 껴안고 너희 믿음 지키느라 수고했다. 그 영광스러운 감격을 주님이 우리를 껴안아 주실 때 우리가 그 감격을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쓴 책이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책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요셉은 그 시간에 기도하는데 만 2년이 찼을 때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40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때 하신 약속. 그럼 또 하나 약속을 하시는데 400년과 또 하나는 애굽에 그 이방에 객이된 지 4세대 만에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아브라함 때 하신 겁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 다시 저분을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형제님, 이번에는 술 맡은 건 아니라 모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남자 4명, 앞에 남자분 4명만 올라오실래요? 여기 두 분, 예, 괜찮아요. 예. 잘생기신 분들 올라와 주세요. 그 두 분은 연예인처럼 생겼어요. 올라오세요. 예. 여기서 두 분만 올라오실래요? 죄송하지만. 예. 이 교회는 다 이렇게 잘생기셨습니까? 이쪽으로 와서 주면 되겠어요. 예. 예. 한 계단씩 내려가시면 돼요. 예. 모세는 여기 있고. 예. 잘 됐습니다. 이거 써도 되는 거죠? 혹시 이동해도 돼? 제가 죄송한데 몰라서 예의를 몰라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이동해도 돼요? 잠깐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계세요? 밑으로 내려오시고요. 네, 네. 여기 내려오시고 여기 한 개 됐어요. 네, 됐어요. 여기는 네. 아브라함에게요. 이분이 아브라함입니다. long time ago.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받으세요. 네. 이방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가 후손들이 이방에게 객이 된다, 포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나오는 겁니다. 그 400년은 애굽에 정착한 지 4세대 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모세가 40년이 찼다는 이 얘기가 오기 7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포로로 돼서 애굽에 정착을 했던 시기가 요셉의 시대입니다. 이분이 요셉의 1세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셉의 형제는 12명인데 모세는 아론과 함께 제사장 레위 지파입니다. 요셉의 형제 중에 세 번째 형이 레위입니다. 즉 요셉 세대 1세대가 애굽에 정착한 세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저쪽에 좀 가 계세요. 네. 이 시대가 뭐니까. 요셉의 형제 레위가 모세의 조상이에요. 레위가 1세대입니다. 레위 아들 중에 고핫이 그의 아들 모세의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 요게벳과 결혼해서 모세를 낳습니다.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를 낳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400년 만에 이 땅에서 나온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700년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700년을 참고 기다리시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에 430년이더라. 400년 동안 기다리신 겁니다. 400년이 찰 때까지. 그리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모세가 40년이 찼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700년 동안 기다렸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때가 차서 이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가라고 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부르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사명의 무게는 700년을 기다렸다가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기에 700년을 기다린 무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오늘 나한테 말씀하신 줄 알고 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선교사님들 나가시는 분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것을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오늘 나한테 말씀하신 줄 알고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계속 강권해서 그걸 시키시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600년을 기다리는 때가 참회라는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때가 찬 순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우겨도 주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셔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호산나 교회에 앉아있는 이 예배 자리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아무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명의 자리에 서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마치 내 인생을 살려줄 것처럼 손을 잡았을 때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사람의 손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붙들었을 때, 그리고 그가 그의 기도의 분량을 채웠을 때 2년 후라는 말은 때가 찼다는 말입니다. 그때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하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한 꿈을 꾸게 하셔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여 내가 옛일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내 꿈을 감옥에 있을 때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됐습니다. 누구라고? 요셉입니다. 당장대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요, 시간이 지나가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40년이 참해, 만 2년이 찼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요,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생애는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응답의 때가 오고 있는 시간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간을 살아야 되느냐? 그저 젊을 때가 좋았어라고 말하는 시간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좋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10대도 열매가 있고 20대도 열매가 있고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시편 1편의 약속은 여러분 30이 돼도 기쁘고 40이 돼도 기쁘고,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50이 돼도 기쁘고 60이 돼도 기쁘고 70이 돼도 기쁘고 80이 돼도 기쁘고, 아멘. 90, 100세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이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20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눌 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그냥 passing by,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런 시간만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차오는 역사가 오고 있음을 믿고 살아갈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자기 전에 자녀를 3번 기도하는 이 기도는 응답의 때가 오고 있는 놀라운 내 삶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가는 시간만 살지 마시고 응답의 역사가 오는 인생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은 요셉을 찾습니다. 오늘 읽었던 41장 14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1장 14절 한 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는데 그날 막 왕의 신하들이 찾아와서 요셉을 찾습니다. 요셉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한번 따라하시고, 급히 때가 차는 순간, 주님과 한국 사람은 성품이 맞아요. 빨리빨리 일이 진행. 때가 차는 순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급히 감옥에서 내놓습니다. 왕이 찾으니까 감옥에서 다 내놓습니다. 그때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가려고 발버둥을 친 것입니까? 문이 열린 것입니까? 대답은 잘 하시네요. 근데 왜 발버둥 치며 사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생애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삶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인사청탁하고 발버둥 치며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터에서 주님 의지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안 열려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제 후배 목사가 있는데 한 번은 방송에서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이 장로님은 물 파는 전문가예요. 사업이. 그분이 물을 파면 다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가 그랬대요. 너무 궁금해서 그 장로님께 어떻게 그렇게 물을 다, 땅을 파면 다 나오냐 했더니 사업 비밀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방송 끝나면 식사 때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식사 때 얘기했대요. 목사님 물어봤대요. 아니 장로님 어떻게 땅을 파면 물이 다 나오냐고.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는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판대요. 이게 영업 비밀인 거예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파다 그만두고 파다 그만두고. 저는 예수를 믿는 우리 같은 신앙인으로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력서를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부르시는 길로만 갔어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누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누가 주님을 예배하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 열릴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사실은 문이 열리는 게 복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아멘? 요셉은 그게 복이에요. 감옥에 있었지만 갇힌 게 아니에요. 사업이 막혀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아요.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지막 나누고 싶은 것, 요셉이 문을 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요셉의 인생의 하늘문을 다 열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있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저는 호산나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닫을 자가 없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중에 하늘문이 닫혀 막혀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시면 때가 차는 날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시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예배,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감옥에 갇히는, 노예로 팔려가는 수많은 어려움 만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인생은 내가 발버둥 쳐서 열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때가 참에 하늘 문을 열어주실 때 뚜벅뚜벅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나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